차원 높은 세계란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영적 영역이요, 영적 존재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흔히 천국, 낙원으로 알려진 곳으로 진화는 결코 이 차원을 떠나지 않는다. 차원 높은 영적 실상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현재 삶은 꿈의 체험이며 극본에 따른 공연이다. 삶을 공연으로, 일종의 영적 서커스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까? 자신이 지상에서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을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로 바라볼 때 개개의 라이프 패턴이 지닌 카르마적 특징들에 좀 더 쉽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삶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개성이 타인나 자의로 떠맡게 된 무대의 배역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테면 위대한 배우가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그의 역할이 배우 자신에게 그 어떤 부정성이나 삶의 오점을 남기지는 않는다. 배우는 단지 그 역할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배역이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엄청난 권력을 발휘하는 것이든 가난과 고통에 얽매이는 것이든 연기자는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성장할 뿐이다. 오늘은 절판된 책인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영적 드라마와 같은 삶에서 영혼의 짝과 천사와 정령의 진화, 위대한 인문의 길 5단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데이비드 뱅슨 지음, 서민수 옹김, 도솔출판사 발행, 현재 절판된 책입니다. 삶은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이고 영적 공연이다.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영적 가르침 중에서 셰익스피어의 다음과 같은 대사만큼 심오한 교훈도 없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무대에 불과하며 우린 단지 그 이외에서 연기하는 배우일 뿐이다. 난 인생의 모든 것이 집단적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영적 공연이라고 믿는다.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 가정, 부족, 공동체의 무수한 드라마를 포함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대한 연극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삶 속에 나타난 우리의 개별적 자아는 보다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상의 배역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체험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품지 않는 건강한 자세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업보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일단 영적인 삶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각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물론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들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만일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린 그저 자신이 타고난 역할만을 살다 가게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코 드라마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짝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영혼은 두 가지 측면, 즉 남성적인 극과 여성적인 극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둘이 동일한 시간대에 육체적으로 화신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 반응적인 삶, 혹은 상호 일치된 삶을 펼치게 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당혹해하거나 한 영혼이 동시에 복수의 삶을 산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예민한 사람들은 영혼의 남성극과 여성극이 따로따로 동시에 화신한 경우를 보고 흔히 영혼의 짝을 주제로 한 로맨스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해석을 내놓곤 한다. 영혼의 짝에 관한 이야기는 대개 지극히 이상적인 로맨티시즘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인 차원에서 자기 영혼의 반쪽을 만난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다. 사실 그 만남은 카르마상에서 해가 될 만큼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담과 이브의 신화 속에 표현된 영혼의 상보 원리는
근거 있고 강력한 초문화적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 어쩌면 지구의 감정적 열정의 파동이 지금보다 덜 파괴적이라면 영혼의 짝들이 만나고 결혼하는 일이 예외적 사건이 아닌 일상적 사건이 될 수 있으리라. 비교적 덜 이상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영혼의 반쪽만이 영혼의 짝이 될 필요는 없다. 영혼의 짝은 같은 영적 집단 내에 속한 그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우리가 같은 영적 집단 내에서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면 때로는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의 짝으로서 함께 환생하기도 한다. 그런 영혼의 짝은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어쩌면 친구,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동료 수사나 수녀, 혹은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동지, 심지어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것이다. 때때로 남성극과 여성극은 동일한 극의 몸, 즉 둘 다 남성이나 여성으로 화신하기도 한다. 이런 일은 자연히 극의 역전 현상을 일으켜 남성 몸 안에 여성이나 여성 몸 안에 남성을 출현시킨다. 물론 일반적으로 영혼의 한쪽 극은 자신과 같은 극의 몸을 갖게 되며 성의 역전 현상은 카르마적 교정을 위해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할 뿐이다. 여하튼 영혼의 반쪽들은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서로를 알거나 절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대이긴 해도 각기 지구의 반대편에 서로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화신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진화 내에 있는 코잘체 의식은 이 둘의 각기 다른 삶을 기록해두며 그 두 경험을 동시에 흡수해버린다. 신비하고 충격적인 천사와 정령들의 진화. 천사들의 진화 경로. 지구상에는 다수의 진화 경로가 존재한다. 인간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저등한 세계로는 동물계, 광물계, 그리고 식물계가 있다. 이외에도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서 에테르적 차원에서 신과 자연에 봉사하는 존재들이 속한 천사와 정령의 세계가 존재한다. 정령적 존재들은 진화의 경로에서 비교적 고등한 단계에 속하며 인간의 진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진보한다. 그 대신 엄청난 정신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존재들이 천사로 진화한다. 천사들 중에는 지구에 화신하는 존재들이 별로 없지만 고등한 정령계의 존재들은 이따금씩 인간의 몸으로 화신하기도 한다. 이 정령들이 길을 잃은 것인지 어쩌다가 함정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신에게 파송받은 것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실 인간으로서의 화신은 지극히 성숙한 정령에게도 위험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로 화신해 있는 동안 종종 무지하고 이기적인 감정들로 표출되는 악과 어둠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정령이나 천사들의 세계에서 악은 낯설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령적 존재들은 그전까지 자신들 안에서 그 어떤 사악한 동기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인간으로 화신하면서 타락할 수도 있다. 인간계로 돌아오는 정령적 영혼들은 대개 특별한 천재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지구에서 위대한 예술가나 음악가들 중 일부는 육체적으로 화신한 정령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령들은 지구적 상태에 대한 경험 부족과 낯선 인간적 감정으로 인해 종종 감정적 미성숙의 문제와 싸우곤 한다. 이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괴짜의 성향을 띠게 된다. 물질계의 힘과 압력에 익숙치 않아서 자기 중심성을 지나치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창조적 세계로 도피하거나 인간적 생활을 거부하기 위해 아예 슬픔이나 광기의 세계 속에 뛰어들기도 한다. 인간계에 화신한 진짜 천사들은 자연의 높은 차원에서 천천히 진화해온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런 존재들은 극히 드물다. 이 세상에 최초로 화신한 천사는 이미 그 등급에 있어서
3단계의 입문자와 동등하다. 이들은 육체적인 화신의 세계 바깥에서 이미 그 정도의 영적 발전을 일으켜온 것이다. 우리 인간 공동체의 존재들은 자연계의 진화 경로를 거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쉽게 이끌리거나 영감을 받는다. 그 정령들은 이미 이룩한 발전의 정도에 따라 엄청난 영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들의 영적 자력은 우리를 끌어당기며 대체로 인간적 관심사를 초탈한 그들의 감수성과 재능은 우리를 매혹시킨다. 경우에 따라서 그 영혼들의 내적인 힘은 마음을 통해서만 혹은 신화, 음악에 필요한 정서적 능력과 같이 특정하게 발달된 측면을 통해서만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자연계의 진화 경로를 거쳐서 인간으로 태어난 영혼이다. 그 정령적 천사적 천재들은 인간계의 입문자들이 아니며 다만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찾아온 것이다. 인간적 조건 속으로 감히 들어오는 천사나 고도로 진화한 정령들은 종종 특별한 직관력을 표현한다. 이 존재들은 비범하리만큼 영적으로 보이다가도 때때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극히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놓고도 과오를 저지른다. 그들이 인간적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천사 스승과 함께하는 위대한 입문 5단계. 영적 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차원 높은 영역으로 얻을 수 있지만 세속적인 인간이 보다 위대한 영적 의식을 성취하려면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정도도 영혼의 입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영적 입문은 영혼의 성장사에서 영구적인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는 영적 달인의 경지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입문 과정 5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개개의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선 각기 수많은 생애가 소요된다. 그런 입문은 결코 공허한 체험이 아니라 항상 높은 차원의 존재들, 즉 대천사나 스승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1단계의 입문은 의지의 발현으로 묘사되며 영구적인 영적 승격을 이끈다. 그것은 주로 확신을 품을 수 있는 용기, 성령에 대한 헌신, 그리고 영적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역점을 두는 전인적인 영적 권능부여라고 할 수 있다. 2단계의 입문은 마음의 계몽을 의미한다. 그것은 심령적 직관력을 개발시키며 신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입문자에게 권능을 부여한다. 2단계의 입문자는 정신적이며 직관적인 능력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입문자들은 대개 인류의 교사로서 집단적인 진보를 가로막거나 그르치게 하는 집단적 관념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또한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발하여 인류를 지적 궤변의 안개에서 이끌어내야만 한다. 3단계의 임무는 내적인 심령과 마음, 그리고 근원계, 차원 높은 영혼의식의 세계관에 직접적인 교류를 수반한다. 흔히 성자성이라 불리는 이 3단계 입문에 도달하면 감정이 순화되고 신성한 섭리에 보다 깊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단계로부터 영혼은 지구상에서의 진화를 완결하고 더 이상 지상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게 된다. 참된 내적인 빛의 길을 걸어가는 3단계 입문자는 지상에 환생하더라도 보살, 즉 인류를 위한 사명을 띤 신적 영혼의 사자로서 오는 것이다. 4단계 입문은 위대한 영혼 혹은 아라한의 입문이라 불린다. 4단계의 입문자는 반드시 인류의 짐을 짊어져야 하며 그러한 카르마의 길이 요구하는 시련과 도전도 감당해야만 한다.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영혼들은 카르마의 법칙상 더 이상 환생할 필요가 없는데도 인류를 위해 다시금 환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집단적인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인류를 이끌어주는 영적 희생을 치른다. 우리의 사례 연구 중에서 여러 경우가 이런 위대한 영혼들의 진보 과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예수의 십자가 순환극은 자기 희생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흠없는 영적 완성으로 기결되는 신비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5단계의 임무는 영적 완성을 뜻한다. 이 입문 단계는 이전의 인간을 초인적 존재로 융합시킨다. 5단계의 영적 대사는 완전한 태양계의 입문자라고 불린다. 이 임무는 완벽한 인간의 아들이 되기 위한 최종적인 인간 진화의 단계이다. 이것이 바로 동서양의 모든 신비 전통들이 가르쳐온 모든 것이다. 영적 완성의 성취는 근원적 실제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기도 하다. 지구상의 이 마지막 임무는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을 초월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그 어떤 사실을 근거로 추론하거나 가늠할 수 없다. 영혼은 신의 시간에 따라 내면에서의 힘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대한 인문에 대해 열거된 영적 의식의 상태들 중 일부는 어떤 단계의 입문자에게나 심지어 비입문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영적 계몽이 거의 혹은 전혀 안 돼 있는 지적인 천재도 앞서 거론된 위대성을 모방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나쁜 현상은 아니며 진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다.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들이 좋아하거나 성취하고 싶은 것을 모방한다. 또한 영적 계몽, 특히 우주의식의 상태들은 요가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나 자극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영구적인 영적 각성의 예비 단계이며 위대한 입문 단계와 항상 똑같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지상에서 봉사와 성장의 과정을 완성한 영혼, 성자의 길. 인생에서 우리는 반드시 4가지 자질, 즉 신에 대한 사랑, 봉사하고자 하는 욕망, 열린 마음,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길러야 한다. 창조적인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법과 그 결과를 배우는 일은 영혼이 지구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카르마의 부채를 다 갚는다면 윤회전생의 주기도 끝낼 수 있다. 지상에서 봉사와 성장의 과정을 완결한 영혼은 신성한 창조로 이루어진 차원 높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지상에 알려진 그 어떤 것도 초월하는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말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